어려움 당한 식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이 폭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온통 삶의 터전이 잠겨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피를 그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잠케 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불어오던 풍랑도 몰아치던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잠잠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의 강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폭우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분위기에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이 주관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가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주소서. 내 마음과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9장 3절 또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977페이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1차 먼저 666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텐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샘솟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산수의 공식이 있습니다. 영어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람들은 더하기를 참 좋아해요. 더하기. 건강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재산이 증식되기를 원하고 권세를 한량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갈수록 퇴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그렇게 습관 따라서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똑같거든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빼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린 보통 화이팅 할 때 위로 화이팅 하잖아요. 한 점이라도 우린 더 내야 된다 그러는데 골프는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좋으니까 아래로 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되라 그래서 아래로 친다고 그래요. 점수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언더파로 인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게임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사람들은 통장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간이 저려옵니다. 이 돈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제 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또 주식이 떨어지면 막 울상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주식이 깡통이 돼버려가지고. 몸무게를 조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몸무게가 떨어진다는 건 희소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병을 앓는 사람에게 있어서 몸무게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마이너스 되는 신앙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유두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3층 누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살려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뭐든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당뇨가 심한데 저혈당이 딱 오니까 저혈당이 오니까 앞이 안 보여요.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얼른 사탕을 하나 줬더니 금세 이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저혈당이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저혈압도 무섭잖아요.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저혈압입니다. 떨어진다는 건 참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배수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산수 공식 단어 중에 여러분은 플러스와 곱하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이 곱해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나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분파를 가지고 나눴어요. 야, 나는 개바가 좋아. 그래서 개바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볼로 참 그 사람 입심이 좋잖아. 뭐 그렇게 성경을 푸는데 정말 잘 푸는 것 같아. 나는 아볼로 좋아. 그래 아볼로파를 만들어버리고 또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야. 그러면서 바울파를 만들고 아니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4분 오열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헌금도 봤더니 쪼개서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쪼개서 내지 마세요. 하나님 드린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심, 이인심, 저인심 다 베풀면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헌금을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도 부족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정 못 드릴 거 있으면 드릴 게 없으면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나누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색한 삶이 아니라 풍성함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와 곱하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왜 이러지? 거기서만 생각 끝이지 말고 왜 이러지?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시련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면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그거 설교라고 하셨어요. 그래.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분방 공부하기 전에 뭐 그걸 제가 재해석해서 했는데 오늘 뭘 가르쳤어요?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것도 그분 내가 기도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찰 권사 장로님인데 그 아이가 자살하고 나서 내가 그만두고 싶었어요.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기도해서 얻은 분이 그분이거든요. 이분이면 나하고 딱 뜻이 맞아서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번 태클을 거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집에만 가면 막 가방을 던지고 우리 집사람 합니다. 나 교회 안 간다고. 교회가 요 교회만 있냐고. 나 목회 못 하겠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럴 때마다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내가 죽을 죄인이요. 또 주일날 가면 또 그래요. 얼마나 내가 만나기가 싫었던지 2층을 올라가다가 그 양반이 그 집사님이 내려오는 길이 딱 보이면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막 쫓기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전도사하고 부장하고 늘 고개를 맞대고 손을 맞대고 그렇게 지내야 할 관계인데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마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마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마석이라는 데 마석 기도원을 이제 이렇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질 때 그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막 캠파이어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해서 이 캠파이어를 못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그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수련회가. 근데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거기에 다 매달려갖고 뭐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캠파이어 막 불 피워놓고 이제 놓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 그날 얼마나 비가 왔던지 밖에 나가들 못하게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부흥 집회를 했는데 3시간 넘도록
밤새도록 부흥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사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애들 다 있고 선생님들 다 있는 속에서 또 나에게 무슨 창피를 주려고 이 양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가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면 오늘 이제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앞자리에 탁 무릎을 꿇더니 전도사님, 내가 그동안 전도사님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아니요, 나도 집사님을 참 미워했네요. 애들이 다 있는 속에서 막 둘이서 막 부장선생님하고 전도사가 막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니까 애들 한창 감수성이 있을 때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지대는데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울음바다가 다 됐어요. 한 4시간 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부흥이 됐는데 얼마나 부흥됐던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졸업한 애들이 40명 가까이 됐는데 서울대 3명, 고대 연대 5명, 전문대 간 애가 꼭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왜 어려움이 끼쳐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목회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라 했는데 얼마나 엄하신지 몰라요. 나는 그분에게 목회자의 인품을 배웠잖아요. 목회자의 인품. 목회자는 이런 거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신인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전도사 목회를 하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되네.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나의 좋아라고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나를 위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힘들게 했던 분들이 오히려 나에게 목회의 근원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려움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내어주셔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절망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만 섬겨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곁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 또다시 안아주시잖아요. 웬 사랑, 웬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는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분명히 믿고 고백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3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봐보십시오. 힘든 일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힘든 일이 정말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즐거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뭐 어려움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 다 가보면 한 가지 이상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남이 볼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겪는 고난, 아픔, 시련,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즐거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세요. 인간의 욕심이 즐거움을 뺏어가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 즐거움을 뺏어가요. 그거 아시나요? 돈 있는 사람 즐거울 것 같죠? 아니에요. 100만 원을 모은 사람은 1000만 원 모으기를 원하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억을 갖기를 원하고 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다 올무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만 생명인 줄 알아요.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괜히 여러분 즐거움을 세상 것 때문에 뺏기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즐겁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 곱하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설교를 하루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가네요.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참,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놓여 있는 것을 날마다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텐데요. 감사와 기쁨,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지금 밖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물바다가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걷어주시고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수재민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위로의 손길, 재기할 수 있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10분 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